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모스서를 살펴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청각적인 이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그런 메시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과 3절 또 7절 그리고 8장 1절과 9절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차이가 있다면 9장 1절에서는 내가 보았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9장 1절 마지막 5번째 환상은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작하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 두 환상은 3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였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두 가지 환상은 자연현상과 관련되어져 있죠. 메뚜기와 불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 물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다림줄, 그 다음에 과일. 또한 처음 두 환상은 선지자 아모스가 중보를 한 반면에 나머지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가 없이 아모스가 본 환상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량에 있어서도 처음 두 환상,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가지 환상은 짧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환상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첨부된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와 이 네 번째 환상 사이에 7장 10절에서 17절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라는 이 사람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이 환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환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그 환상으로 인해서 중보를 하고, 세 번째는 이 중보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환상은 목축업자였던 아모스에게 낯설지 않은 사건들, 이미 아모스에게는 아주 낯익은 그런 사건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모스에게 낯설지 않은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입니다. 1절 하반절 이와 2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모스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풀은 물론 곡식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왕이 풀을 베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어떤 그 농사 시기로 따져보면 겨우 가을부터 자란 첫 곡식을 왕이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주변 이웃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왕을 세웠을 때에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이죠. 세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처음 거둬들인 핵곡식은 반강제적으로 왕에게 상납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받아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라의 곳간을 운영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후에야 백성들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풀이 옮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늦은 비,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를 맞으면서 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늦은 비, 마지막 이 비를 맞고 곡식이 자라야 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메뚜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집합명사예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를 지었다.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오기 전에 메뚜기 떼가 잘 자라고 있는 작물을 다 갉아 먹고 만 것입니다. 국가에 상납해야 될 곡식들은 이미 다 상납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추수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이 추수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추수의 시기가 오기 전에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죠. 최악의 재앙이 지금 백성들에게, 농부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 떼와 관련된 재앙,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중동, 중국, 아메리카 등에서 메뚜기 떼 재앙은 아주 종종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설 초원의 집 잘 아실 것입니다. 작가 로라 앵겔스가 1878년에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로키 산맥 부근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박처럼 갑자기 쏟아져 내렸다. 이들이 해를 가려 사방이 캄캄해졌다. 2003년 아프리카에 등장한 사막 메뚜기 떼는요, 그 무리의 길이가 500km나 됐대요. 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메뚜기 떼가 덮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 빈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뚜기 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의 8번, 백제의 5번, 신라의 19번 대규모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메뚜기가 엄청나게 먹어 치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갓 부화한 메뚜기 유충 자기 몸무게의 3배에 달하는 먹이를 매일 섭취한답니다. 메뚜기 한 마리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뚜기 떼가 되면 가혹한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바쳐진 곡식 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생존의 곡식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사라져버렸다. 비참하고 참혹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메뚜기 떼의 재앙은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등지고 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언약적 저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메뚜기 떼 재앙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저버렸으니까 이런 재앙이 찾아왔어.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의 최악의 이 재앙의 상황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은 받을 거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상납할 거 때가 되어서 받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최악의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쌓았던 것들 창고를 열어서 내어주어야 되죠. 내어주어야 되죠. 하지만 이들은 백성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취하기만 했지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취한 번영과 풍요를 자신의 안전으로 삼고 영원할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했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앞선 본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다음과 같이 삶이 망가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부르면서 미약하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에서 비롯된 영광을 벗삼아서 교만했어요. 반면에 삶이 망가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연약해지고 더욱더 힘없는 미약한 자들이 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번영과 풍요에서 비롯된 영광을 벗삼아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미약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번영과 풍요를 위한 삶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미약할 따름이기에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우리가 미약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이 중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앞에서 아브라함은 중보했고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중보했고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이 중보했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중보했고 병들어 죽음을 앞뒀던 히스기야를 위해 이사야가 중보했고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유다를 위해 에레미야가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아모스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미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의 뜻은 돌이키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이 잠시 유보는 되었어요. 지금 이 메뚜기 때 재앙 때문에 최악의 재난을 맞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메뚜기 때 재앙은 멈추셨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다가온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심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최종적인 심판의 필요성을 가져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일명 불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를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다는 땅 속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물창고가 열렸다고 했을 때 쓰이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의 물창고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의 근원을 말릴 정도로 이 불이 삼켰다라고 한다면 이 불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그런데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불이 무엇까지 먹으려고 한대요?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대요. 육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분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불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분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불태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을 왜 하나님께서 내리셨느냐라는 것이죠. 불과 함께 징벌하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잖아요. 징벌하다라는 말은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의 결과가 뭐냐 하면 불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물의 근원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불을 보내시면서까지 갚으시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참으로 끔찍하고 잔혹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심지어 남은 삶의 생존의 끈까지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 역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등지고 저버린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32장 21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눈 감지 않으시고 질투의 불, 분노의 불을 통해서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종 이 불을 많은 분들이 가뭄이다, 또 화산 폭발이다, 전쟁이다, 오늘날에는 핵폭포가 더 심해져가지고 핵전쟁이다, 또는 이 우주, 행성 간의 충돌로 인한 것이다,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든지 그 파괴력은 강력하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다시 중보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대하여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도 단순했죠. 그것은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서가 아니라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멈춰달라고 이야기해요. 멈추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로 메뚜기 재앙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넘어서 불의 재앙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야곱의 미약함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지 않으시면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은 미약하다. 우리 인간은 미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이들의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미약함을 아시고 그 작정한 일을 철회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 하실 수 있다? 용서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멈추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하시고 멈추시기까지 자기 백성에 대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리다는 이유로, 미약하다는 이유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요즘 촉법소년, 이 아이들의 그 나이를 자꾸 낮추자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어른들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미성년자들이 모자 쓰고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와가지고 음식점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술도 시켜가지고 마셔요. 그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사람들 많으면 당연히 이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례껏 그러려니 생각하고 엊그제 왔던 아이인지 뭐 다 분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바쁘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술도 내줘요. 나중에 와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돈 안 주면 가서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답니다. 참. 이게 뭐 이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은 한두 번 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오죽하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자꾸 낮추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낮추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죠. 자신의 저주와 재앙, 심판을 유보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안다면 미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는 이 이유만으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따라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모스의 중보이죠. 아모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번영과 풍요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그것을 안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풍요, 내가 붙잡고만 있다고 하면 세상에 높은 게 없어요. 세상에 높은 게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방송해 보니까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원에서 의대반 공부를 따로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서울대 의대반, 어디 의대반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TV 자막으로 나와요. 이 아이들이 그 학원에 의대반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게 뭐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알지도 못하겠고, 야, 저런 걸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운다고? 그럼 이거 배우고 나면 중학교 가서 뭐 하지? 고등학교 가서 뭐 하지? 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의대 갔다고 다 의대 마치지 않아요. 요즘은 의대 갔다가 전부 나온대요. 입학했다가. 끝까지 졸업하지 않는데요. 근데 부모들은 여전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대 보내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헐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찔러 보실래요? 한번 찔러 보세요. 느낌이 오세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을 보장받고 누가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한 명도 그걸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촌에 엄청난 재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시시피주에서 어제 저녁에 큰 토네이도가 지나가가지고 뭐 집이고 트럭이고 다 깨지고 박살나고 넘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전라남도 지역에는 비가 지금 수개월째 오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그냥 물 쓰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도 그 보장받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세상을 위한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중보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심판 앞에 놓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주와 재앙, 심판 앞에서 자기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멈추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멈추시는 것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멈추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예 저주와 재앙,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선지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에 수없이 많은 집회가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이 차량이 운행하는 속도를 계산을 했는데 20km가 안 나왔대요. 10몇 킬로. 10몇 킬로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처음 운전대 잡고 이 운전할 때 속도예요. 운전할 때 속도. 얼마만큼 이 차들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아모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문제는 많은 교회가 이 혼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로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벗삼아서 교만한 자리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가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멈추어 달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장 미약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샬롬의 백성들, 평화의 제자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삶의 생존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참된 소망을 주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